여러분 서서평 선교사라고 혹시 이름을 아시나요? 120년 전에 독일에서 미국을 건너 한국으로 32세의 나이에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그분은 선교사로서 어떤 이 땅의 서구의 문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셨지만 이 땅에 있는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나 환자들과 함께해서 나 환자와 거린을 14명이나 양아들로 그렇게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38명의 미망인과 어디 갈 곳이 없었던 것이죠. 그 당시에 워낙이 이 가부장적인 또 우리나라도 사회이기도 했고 여자들이 함부로 대함당하고 이혼당하고 소방마차 쫓겨나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폭력도 당하고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8명의 그런 어떤 홀로 된 여인들과 함께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그렇게 열심으로 그 낮은 곳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 과정에서 너무나도 심한 어떤 사역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체력적으로 너무나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에게 먹이고 입히고 하기 위해서 자신 스스로는 제대로 드시질 못해서 영양실조에 걸리고 그리고 만성적으로 또 우리나라 지역에만 있는 어떤 지금 감기와 같은 그런 풍토병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 그것에 적응하는 그 과정에서 52세의 나이에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약 한 20년간 복음을 위해 복음을 가지고 불꽃 같은 삶을 살다가 가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안고 순교하신 그런 분입니다. 똑같은 복음을 받은 우리 성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분은 복음의 전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고 난 그 순간부터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본인의 생명을 다 걸고 살았던 것입니다. 복음에 살고 복음을 안고 순교하신 그분이 받은 그 은혜를 세빗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받은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바울도 복음을 받은, 그래서 복음으로 가득 차서 구분된 그 자신의 로마를 향한 마음이 지금 어떤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위해 나는 로마를 가고 싶다. 복음 때문에 사랑하는 로마의 교인들을 너무나도 보고 싶다. 복음을 위해 정말로 방해가 많겠지만 로마로 가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과정에서 막혔다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 과정에서 힘들게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과정에서 우겨쌈을 당하고 공격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답답합니다. 그러나 그 답답함 때문에 내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결코 멈추지 않고 간절히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 어떠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서 여러분 마음속에 답답한 마음 있으세요? 여러분 안에만 머물러 있는 이 복음 때문에 여러분 가슴이 답답해서 미칠 것 같은 그런 심정이 여러분에게 있냐고 오늘 바울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마음가짐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향한 그 성령의 불이 강력하게 붙기를 소원하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복음의 능력이 불같이 솟아나길 주님께서 말씀으로 축복하십니다. 바울은 오늘 복음 전도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복음 전도자라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교훈해 줍니다. 먼저 바울이 자신을 이야기하기를 자신에 대해서 내가 빚진 자다. 내가 복음에 빚진 자다. 내가 은혜의 복음에 빚진 자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빚진 자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빚진 자라 이러니까 아멘 이 소리가 나옵니까? 빚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빚진 자라는 말을 우리가 가슴 속에 잘 새기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말하는 빚진 자는 지금 자신이 복음의 채무자로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빚을 졌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법적으로 내가 무언가 다른 사람에게 갚아야 할 일이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빚졌다는 게 그런 얘기죠. 바꾸어 말하면 바울에게 있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빚진 것이 우리가 그냥 안 좋은 느낌처럼 생각이 들지만 이제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 했을 때 무엇입니까? 그 복음이라는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소유가 되고 내 자산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빚진 것이긴 하지만 이제 복음이 정말로 바울 자신의 것이 되었다라는 자기 고백적인 성격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시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성도들을 핍박했던 자신을 핍박하지 말라고 그렇게 어루만져 주시고 자신을 만나 주셨던 그 주님, 그 복음이 내 것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빚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복음이 되어야 한다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었습니다. 이처럼 복음 전도자에게 십자가의 복음이 내 복음인가 아닌가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저 십자가의 복음이 주님의 피 묻은 그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의 복음이 되었습니까? 나의 죄를 진 그 복음이 창세전부터 예정되었고 그리고 아무리 봐도 연약하고 죄인 되었을 때 그분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직 나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걸린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냐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달린 그 십자가의 복음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의 기도함으로 말씀 받음으로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께 은혜를 받음으로 그것을 여러분들의 관점에서 여러분들 각자 신앙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인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기들이 다르고 여러분이 감정들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맞게끔 그렇게 십자가로 그 복음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복음이 내 복음이 되었는가? 그 십자가의 주님을 만났는가 하는 것이 복음 전도자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사역의 핵심적인 열매와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음 세대 사역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성육신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열매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열매의 결과는 무엇이죠? 복음의 빚진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복음의 빚진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들이 복음의 빚진 자가 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이 각자의 복음이 되어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주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어린 양이 되어서 가셨구나 하는 그 믿음을 가지게끔 하는 것이 다음 세대 사역의 핵심 결과이고 열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꾸려고 말고 내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어떻게 돼야 되는지 나는 복음의 빚진 자일 뿐이지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서 복음을 믿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의 빚진 자로서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다음 세대 사역의 핵심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에 맡겨서 그들이 복음의 빚진 자가 될 때 바울처럼 정말로 이 새벽교회를 통해서 많은 다음 세대들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했던 것처럼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은 또 하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빚진 것이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빚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왜 안 좋습니까? 갚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참 복음에 빚진다라는 것은
정말로 좋은 것이 갚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은혜의 복음에 우리가 빚진 자로서 있을 때 갚고 싶어도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지난 시간 살펴보았지만 복음이라는 것이 나를 사랑하사 창세전부터 나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엄청나게 죄를 저지르고 있는 그 상황에서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나에게 오셔서 내려진 복음입니다. 내려진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도저히 갚을 길 없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는 내리사랑이라는 말, 그런 말 아시죠? 부모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을 보면 이제 여러분들도 결혼하셨고 자제분들이 있으니까 자식들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키워보면 자식 키우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아니라 사랑으로, 은혜로 그냥 키운다라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나를 키우면서 얼마나 많이 참았을까 하는 생각들을 우리 아이 키우면서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요, 부모님께 그때 우리가 받았던 사랑을 부모님께 다시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 사랑을 그대로 우리가 내려보내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우리가 은혜에 빚진 자인데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사실은 갚을 능력이 안 돼요. 우리가 갚을 수 있는 거라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일이 없었겠죠.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의 통로가 되어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여러분 그런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부모님들이 가끔씩 그 자식들에게 본인이 어떤 그 다른 집안의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축하하고 메시지를 전하고 축의금 같은 거를 좀 전해서 대신 결혼식 같은 데 좀 다녀오라고 이렇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축하금, 축하의 메시지, 그 축의금을 내가 받아서 전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상당히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되려 이쪽에다 갚고 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내가 흘려보내야 하는 상황에서 흘려보내지 않으면 그것이 상당히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복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은 두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빚진 자라고 내가 고백할 때는 난 복음의 빚진 자야. 그게 내 직업이 돼야 됩니다. 프로 복음 빚진 자가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복음의 빚진 자. 왜? 그 십자가 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요. 나는 도저히 그 복음을 갚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빚졌으니까 내가 복음을 갚아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 자체를 내가 흘려보내고 내려보내고 다음 세대를 위해, 다음 믿음의 세대를 위해서 전달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복음 전도자의 인생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디예요? 그 복음을 나를 통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 앞서 6절에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 복음의 빚진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그 복음을 흘려보내는 자로 택정함을 입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여기에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도자는 내 안에 그 복음이 내 것인가 하는 것이 먼저 가장 중요합니다. 내 것, 그 복음 안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가 세상이 아닌 그 복음에 반응해서 그 복음을 흘리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언제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13절을 보면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복음의 빚진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럽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데 지금 막혀 있다라는 거예요. 막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장을 좀 읽어보면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어때요? 내 상황이나 내 환경이나 조건이 되면 그렇게 되면은 복음을 전하겠다. 그러길 원한다고 바울이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할 리 없죠. 그죠? 번역적으로 우리가 느끼기에 조금 그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로 보면 so eager to 그렇게 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그리고 가스펠을 전하기를 열렬히 원한다. 열정적으로 원한다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견디기 힘들다. 내가 지금 막혀가지고 막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서 복음을 나누고 교제하고 우리의 믿음을 나누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안위하고 친교하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서 내가 너무나도 답답하고 미칠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정말로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들이 압제받고 로마의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로 그들을 살게 하는 믿음을 강력하게 함께 나누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랬겠습니까? 바울이 그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앞에도 나타나는데요. 8절부터 우리 한번 보면 모든 그 8절에 보면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는요. 내가 항상 기도 중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10절에는요. 어떻게 하든지 너희에게로 나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절에는요. 너희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너희에게 가서 너희와 열매 맺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 로마에 있으나 믿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로마에서 교인으로서 로마의 박해를 받으면서도 지하에서 그렇게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그들을 만나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관심 없고 오직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나누는 데만 온통 관심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를 가거나 여러분이 노방전도를 하거나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에 대한 영성이 막 올라오죠. 야성이 막 올라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도 커서 그게 달해서 정말로 갚을 길 없는 그 은혜의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복음이 막 넘쳐 흘러서 지금 미칠 것 같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세요? 여러분 복음 전도라고 자라고 이야기할 때 그런 기억이 있는지요? 때로는 여러분들 그런 꿈도 꾸고 영상도 보고 그러죠. 제가 과거에 생각해보면 주일인데 갑자기 성령이 불같이 저에게 복음 전하라는 힘을 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오해를 많이 받는 상황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헌금을 그 주일날 일찍 준비를 못해서 캐시기에 이렇게 찾으러 갔어요. 갔는데 한 여자분이 돈을 찾으러 들어온 거예요. 항상 저는 여자분한테 복음을 전하다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한 10시 정도 되니까 캐시기에 사람이 잘 없죠.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캐시기에서 갑자기 돈을 찾고 있는 사람한테 모르는 사람이 말을 걸어가지고 예수 믿냐고 복음을 전하는 상황이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 덜컥 겁이 나겠는 거예요. 막 불같은 마음이 오는데. 근데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려고 입을 떼니 그 사람 소스라치게 놀라가지고 도망가고 가버리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안에 복음을 넣어주었을 때 이 복음이 솟구치는 열정 때문에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 내가 이 상황에서 저 여자분에게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그 공간에서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돈을 찾고 있는 여자에게 말을 걸었을 때 상대방이 너무나도 당황하고 큰일 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복음이 그렇게 하지를 못하게 했던 거예요. 너무나도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 복음의 열정이 우리 세비대에게 다시금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기 선교를 갔다 오면 사실 그런 마음들이 많이 생겨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마음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 불쌍하다, 내가 해야지, 이런 정도의 마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복음이 넘쳐서 은혜의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라는 개념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내가 도저히 갚을 길 없는 내 죄를 넘어서는 내가 가질 수 없는 정도의 그 은혜의 복음이 나에게 넘쳐 흐르기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내가 견디기가 힘든 그런 정도가 되어야 여러분 선교하러 여러분들 달려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에게는 복음을 위해 부르심에 언제든지 반응하여 갈 마음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세요. 은혜로 주세요. 뭐 은혜를 줬다가 안 줬다가 그런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걸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당장 달려갈 수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성도가 가장 큰 은혜를 받은 때입니다. 성도님들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집에서 가정에서 나 없으면 안 돼요. 엄마가. 그죠? 가정에서 아빠가 나 없으면 안 됩니다. 다른 것도 잘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내가 없으면 안 돼요. 각자의 일터에서 내가 없으면 안 됩니다. 다른 것도 잘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잘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달려가 버린다는 겁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사람들에게 물론 헌금이라 일하는 것 때문에 문제도 생겼지만 믿음의 자녀된 아내와 그리고 자녀와 아내와 그리고 결혼할 권위 없겠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혼했으면 잘 유지하고 안 했으면 안 하는 것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까? 복음의 전도자를 위해서. 그리고 일하지 않고 먹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 안 할 수도 있는데 내가 일 안 하고 먹고 그렇게 지내는 것이 오히려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까 봐 그는 결국에는 자비량으로 선교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복음 전하고 싶어서 그 마음속에는 복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도 지체되거나 늦춰지거나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울이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잘나서가 아니고요. 바울의 겉사람은 엄청나게 후패하나 안에 있는 복음의 속사람이 그를 새롭게 함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선교를 떠날 때의 조건이 바로 이겁니다. 다른 건 필요가 없어요. 내 마음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열정 하나가 복음을 통해서 일어날 때 여러분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준 것입니다. 우리 젊은 사역자들 보면요. 우리 전도사님들 제가 대학원 다닐 때도 보면 젊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갑자기 전도사 하는 일을 그만두고 공무원을 하세요. 물론 그분들의 생각이나 방향이 뭐 잘못됐다고 보기는 힘듭니다만 정말 은혜 받아서 쭉쭉쭉쭉 나가겠다고 하다가 갑자기 그만을 두세요. 갑자기 그만두세요. 그리고 또 사역지를 그 과정을 하면서 구하십니다. 어떤 사역을 구하냐면 청소년 사역을 구하고 그리고 청소년 사역 중에서 자기가 생활할 수 있는 사역을 구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가정을 먹일 수 있는 사역지를 구하고 그렇게 해요.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것들의 조건이 갖추어져서 시작될 사역이라면 하나님 부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어떻게 해요? 은혜를 먼저 주세요. 복음에 대한 은혜를 먼저 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디기 힘든 청소년들을 바라봤을 때 눈물만 뚝뚝 흘러지는 이 땅에 무너져가는 그 청소년들을 바라볼 때 복음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 청소년들을 바라볼 때 그 쓰러져가는 청소년들을 바라볼 때 일어나지 않는 모습 그렇게 누워있는 힘들어하는 그런 청소년들을 바라볼 때 복음이면 살릴 수 있을 텐데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없이는 절대로 사역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게 갖추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시는 겁니다.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이 복음을 얻는가가 나에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이 전해지지 않는 그 영혼들을 보면 견디기 힘든 겁니다. 그렇게 캐시기에 그 밀폐된 공간에 지금과 같으면 큰일 날지도 몰라요. 그죠? 그런데 복음 전하지 않고는 견디기 힘든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기에 그런 일을 벌이는 겁니다. 그리고 나라는 나의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그게 그쳐지게 된다면, 그게 멈춰지게 된다면, 방해된다면 견디기 힘든 마음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방해가 참 많아요. 이 마음을 가지는 것에 대해 방해가 참 많습니다. 사단이 엄청나게 큰 방해를 합니다. 저도 대체로 옆으로 이렇게 빠지려고 할 때 교통사고나 이런 것들을 많이 당합니다. 그걸 방해로 여기면 안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몰아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구나, 바로 역전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려워지고 내 겉모습은 힘들어지고, 그리고 복음 전하다가 보면 막막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에 반드시 역전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 복음 전도자에게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 선교사에게 준비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교를 해나갈 때 정말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 창세전부터 예정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나서 내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터질 것 같은 그 복음의 심장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견디지 못하는 마음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지는 것, 그것이 가장 선결돼야 될 준비인 것이죠. 흑암의 땅을 바라보면 미칠 것 같은 마음이 있는지, 저 열방을 바라보면, 그리고 나아가 있는 선교사를 바라보면 내가 너무나도 미안하고 은혜 빚진 마음이 있는지를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실 때 그 준비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청소년 사역을 하기 위해서도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친구를 봤는데, 제가 기도하는 친구입니다. 이렇게 들어왔는데 아이를 보니까 얼굴에 막 글씨들이 막 써 있어요. 여기도 글씨들이 써 있고, 얼굴에도 이렇게 써 있고, 여기도 써 있고, 팔 이런 데도. 뭐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타투를 했다는 거예요. 문신을 한 거예요. 문신을. 이게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속마음으로는 이 아이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복음 받기를 바랬더니 이게 점점 이 세상물에 들어서 타투까지 했구나. 막 바로 타투를 왜 했냐고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참았어요. 그러지 말고 얘한테 복음 한 번 더 얘기하자.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 아이가 복음만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 외에는 다른 게 생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마음을 부어주실 때 그런 마음들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짧게는, 또 멀게는, 길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부어져야 우리가 선교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은혜가 넘쳐 흘러서 정말로 듣기 싫어하는 사람 혹은 거부하는 사람일지라도 저 사람이 복음만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복음만 알면 괜찮아질 거라는 그 생각 때문에 그 은혜의 심령이 넘쳐서 복음을 외치고 예수를 외치고 그 예수라는 이름을 뱉어내는 그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 안에 은혜로 부어질 때만 선교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교회의 은혜가 시작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들도 중요한데 이게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역은. 이 준비된 심령이 없으면 복음의 전도자도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꾸 방해를 받습니다. 넘어집니다. 복음이 아니라 자꾸 다른 거에 관심이 가고 사단은 그런 전략을 세워서 우리를 은근히 유혹하기도 합니다. 절대로 세빛이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에 대한 열정, eager to, so eager to, 내가 반드시 가서 복음 전하고 싶다. 막혀서 답답해 미칠 것 같다는 그 터질 것 같은 심장이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전해지면 방해가 돼요. 막혀요. 답답해요. 그런데 그 막고 답답한 그 방해를 복음의 열정이, 복음 때문에 터질 것 같은 그 심장이 밀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설교를 하니 지금 우리 전도사님도 막 콜록콜록 하시는데 한 주간 갑자기 코로나 때보다 더 심각하게 제가 알았던 것 같습니다. 방해를 해요.
어때요? 바울의 말대로 겉사람은 후패해져도 내 안에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심하게 아픈 거는 며칠이지만 아무것도 못하게 몸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너무나도 겉사람은 답답하지만 속사람은 선명해지며 더욱 복음을 선명하게 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우리가 복음을 확장시켜가는 새빛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이 또 하나 이야기하기를 복음의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지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먼저는 그리고 헬라인 이렇게 하는 것은 그냥 순서적으로만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복음 부끄러워한 적 있으세요? 복음 때문에 부끄러워 본 적 있으세요? 그게 여러분에게 의의 면류관으로 하늘 상급을 쌓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내적으로 외적으로 참으로 공격이 심합니다. 사단이 그렇게 공격을 하죠. 당시를 생각해 보면 로마 제국은 윤리와 도덕이 실종된 인간 범죄의 온상이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은 멸시받는 자들이죠. 그들은 콜로세움을 세우는데 노예로, 그러니까 막 싸움하는데 죽임을 당하고 핍박당하고 엄청나게 유대인 자체가 그렇게 핍박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복음이 그 당시 로마의 어떤 실용적인 문화들을 생각해 보면 전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경험적으로 전혀 이해가 불가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고 죄를 구원하며 그리고 하늘 승천하고 부활해서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예수 믿는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얼마나 강한 핍박을 강했습니까? 그리고 유대인이 더 무서웠죠.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은 가장 큰 공적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렇게 유대인들이 핍박받는 근거로 그렇게 제시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이 복음이 거리끼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는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황당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고 논리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저들이 믿고 있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죠. 요즘 세상을 바라보면 복음을 붙잡고 사는 일이 더욱더 힘들어지는 상황입니다. 아마 로마 때보다 핍박은 받지 않지만 사단의 다른 전략으로 인해서 다른 것들이 이 교회와 복음을 오히려 잠식하는 상황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핍박할 때 오히려 영성은 더욱 강력하지만 지금 같은 풍요와 그리고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들이 교회가 오히려 무너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적으로는 내 믿음이 이성과 경험에 비추어 맞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공격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믿고 있는데요. 세상이 은근히 변하면서 사단이 다른 전략을 취해서 미디어든 그리고 지식이든 지혜든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로 접하게 하면서 조금씩 복음이 변질되게끔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나도 몰랐는데 부끄러워하고 있는 상황으로 바꾸어 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그리고 외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받지 않는가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러 갈 때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러 갈 때 때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대체 너 왜 이러고 사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체 왜 이러고 사냐고. 제 친구가 예전에 제가 주식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베트남 주식이 어떠냐고 한 15년인가 한 20년도 더 됐죠. 한 25년 만에 만난 친구가 베트남 주식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베트남에 가서 살려고 하나 봅니다. 그래서 베트남 주식이 어떠냐고 베트남에 그래서 저를 25년 만에 만나러 왔습니다. 그 친구는 주식 때문에 저를 만나러 온 거죠. 친구가 보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근데 정신 차리고 그쪽으로 가지 말고 내가 항상 너네들보다 빠르지 않았냐. 복음을 내가 믿고 있다. 죄 지을 만큼 다 짓고 나고 베트남도 가볼 만큼 다 보고 주식도 다 해볼 만큼 해보니까 하나님 복음으로 그렇게
나는 방향을 바꿨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제 잔소리가 얼마나 듣기가 싫었겠습니까? 그래서 하고 다시는 아직도 연락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연락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상세히 살펴보고 은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100% 복음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 앞에 내 죄를 부끄러워하는 자가 되어야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는 다시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정확히 알고 내가 100% 참 신뢰함으로 그 복음에 비추어서 나의 죄를 부끄러워하는 자가 복음 전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은 자신을 향해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요, 복음에 자신을 비추어 봤을 때, 복음이 자신이 알고 있던 것, 여지껏 했던 것들을 비추어 봤을 때 모든 게 배설물로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요, 정말로 엘리트이고 모든 것을 갖춘 그 바울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참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100% 신뢰해야 합니다. 거기에 전도의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복음은 질그릇에 담긴 보배입니다. 구원으로 변화되어가는 나의 전도 대상자들을 보면, 구원으로 변화되어가는 내가 기도하는 영혼들을 보면 복음이 더욱더 선명해지고 내가 복음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 앞에 비추어서 내 죄의 실체를 보고 기도하고 영상을 무언가를 보고 그런 것들도 나에게 큰 도움이 되고 영적으로 전진하고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겠지만 중요한 것은 나의 모습을 실제로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고 십자가 복음에 비추어서 나를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시선으로 내 기도 안에서 내 모습 보는 것,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복음 안에 나를 비추어 본다는 것입니다. 그때 십자가 복음에 비추어 볼 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요, 여러분들이 설교 속에서 많이 듣던 얘기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이 복음 전도자로서 여러분들이 아까 그 터질 것 같은 심정으로 복음을 전해야, 복음의 실제를 내가 만져야, 복음으로 변화되는, 구원받는, 변화되는 성도를 만나야 내가 복음 앞에 엎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체감적으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모든 것이 배설물이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는 복음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구나 하는 그런 고백이 실제적으로 나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복음 전도자는 복음 앞에 내 죄를 정확하게 보고 부끄러워하는 자가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죠. 복음을 직접 만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 전도자에게 전해지는 큰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세빛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낭망하고 연약할지라도 주님께로 돌아서는 영혼을 통해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복음 전도자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깊은 기도가 있습니다. 깊은 기도라는 것은요, 내 안에 복음을 만지기에, 복음과 함께하기에, 예수와 함께하기에 그 기도가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깊은 기도가 무엇이죠? 주님과 밀착된 기도, 주님과 함께하는 기도,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걸 매일매일 만나는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는 것이죠. 복음 때문에 세상이 나를 부끄럽게 여기고, 그 친구, 25년 만에 만난 친구, 여러분들도 복음 전할 때 마찬가지죠. 이 사람이 나에게 왜 이래?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기 때문에 배척당하고 핍박당하고 안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바울은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가,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방해받습니다.
복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난을 받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요. 은혜로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별되고 차별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도 살았습니다. 바울은 정말로 멋지게 살아서 복음이 만세에 전해질 수 있도록 이방의 복음의 택정한 자로 그렇게 사용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함께하는 주님이 계시기에. 그는 믿음의 기도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앞쪽이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이라는 겁니다. 아덴에서 바울이 상당히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적으로 그리고 신이나 율법이나 그 모든 것에 통달한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같은 깜짝 놀란 거예요. 정말 달변가들도 많고 에피쿠로스 학파 뭐 여러 가지 학파들에 의해서 정말 지식이 막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들을 보고 거기에서 부활을 전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어색한 거예요. 뭔가 그냥 많은 것들 중에 하나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조롱하기도 하고 그래 뭐 매번 또 듣던 거니까 다음번에 듣기도 하지.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고린도에 왔습니다. 고린도에 와서 사람들이 많이 믿는 세례받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구절을 한번 보세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내 백성이 많음이라. 뭔가 쫙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왜 이렇게 지금 힘들지? 어색하지? 왜 세상과 이렇게 차이가 나지? 세상은 왜 나를 이렇게 핍박하고 조롱하지? 이런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쭉 가라앉을 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삶 속에서 그럴 때 있을 수 있다니까요. 낙심하는 것 같을 때가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지금처럼 조금 몸이 안 좋을 때도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문제가 생길 때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하던 사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도 있고 그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하고 나는 너무 다르다고 생각될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복음 전도라 잘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와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응답하시고 만져주시고 명령하시고 그리고 지켜주겠다고 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밀착돼서 정말로 복음의 은혜 받은 자만 복음의 전도자만이 할 수 있는 기도의 기회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가득 찬 넘치는 바울에게 조롱과 차별이 극심하고 낙심되어도 고린도에서 로마를 바라보는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가 복음 전도자에게는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다시 한번 가보면 바울에게 전도자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기도의 레슨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요. 바울이 8절부터 10절, 11절을 거쳐가지고 기도하는 내용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8절은 어떻게 얘기하면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바울은 로마를 향해 영혼을 향해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는요. 어떻게 기도해요? 항상 내 기도에 항상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내 기도에 누구를 얘기해요? 너희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품고 로마라는 열방을 품고 내 곁에 있진 않지만 갇혀서 미칠 것 같은 내 복음이 갇혀있는 로마로 갔기에 방해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너희를 쉬지 않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말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는요, 참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구체적인 사안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선교지를 놓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내가 나아가야 할 그 선교지를 향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바울도 지금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썼다면 바울이 하는 지금 기도가 뭡니까? 로마로 가는데 조금 좋은 길로, 순적한 길로, 순탄한 길로 가기를 하나님께 바울이 구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이 기도가 응답됐습니까? 응답됐죠. 로마로 가는 것은 응답이 됐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순적하게 가지 않습니다. 죄수로 가고요. 그리고 풍랑을 만나서 완전히 죽다가 살 정도의 그 상황 속에서 로마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바울이 없습니까? 복음하는 기도의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부족합니까? 근데 왜 바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복음 전도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내가 매일 이렇게 항상 감사함으로 정말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의 길이 제대로 열리기를 기도하고 로마로 가기를 그렇게 제대로 가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도요. 바울에게는 순적한 로마로 가는 길이 열리질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바울의 그 결론이 뭡니까? 우리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만 하고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과 같으니라 하는 것이 로마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근데 1장 17절에 이 말씀을 받고 여러 사람들이 감동해서 변화받고 정말 그리스도의 역사가 바뀌는 그런 일들이 기독교의 역사가 바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이 참 처음 읽었을 때는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님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분명히 로마를 이길 수 있는 진리인데 최고인데 절대로 다른 것하고는 바꿀 수 없고 가장 존귀하고 고귀한 것인데 그거를 전하는 복음 전도자에게 순적한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결론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랍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선민인데 택한 백성인데 구원받은 백성인데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반성하기 위해서 아시리아와 페르시아를 세워서 저들을 강력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공격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그들의 포로가 되어서 핍박받고 고생받게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한 말이 응하리라. 너는 뛰어가면서도 돌판에 새겨서 이걸 보게 하라고 하고 오늘 하는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의 전도자는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사도행전 27장을 한번 볼까요? 바울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세요. 강풍을 만난 상황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들의 심정을 27장 20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근데요, 25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25절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 내가 속한 바 아닌가요? 사도행전 27장 23절입니다. 제가 멀리 있었더니 잘 안 보이네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풍랑 속에서 구원의 여망마저 없는 상황 속에서 죽은 내 생명이 반드시 구원받으리라. 반드시 살리라. 복음 전도자에게는 반드시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왜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구원을 이루게 하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은 것이 바울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죠? 모든 믿는 사람을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복음 믿는 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음의 전도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복음을 그 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더욱 선명하게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복음이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도저히 믿을 수 없고 죄인과 똑같고 괴수와도 같던 내가 그 복음을 받았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내가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미칠 것 같아서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서 반드시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한다는 것을 믿게 하셨구나. 그래서 어떤 어려움 상황 속에서 나를 반드시 살게 하신다라는 것을 바울은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려 구원받으리라. 아멘.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복음 던져라서 어떤 곳이든지 내가 달려가겠다고 외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요? 거기에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믿는 자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할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살아서 주님을 만난다면 공중 휴거돼서 들려갈 것을 믿습니까? 이 땅에 묻혀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조각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을 부활된 몸으로 일으켜 세워줄 것을 믿으시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믿음으로 살아내고 천국 갈 것을 생각하는 부활의 백성들이 믿음 말고 이 땅의 것으로 살고 있는 것을 바울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을 믿는 새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돌파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복음의 전도자로 세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 예비된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주님 만나는 그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정말 준비된 신부로 의의 면류관을 받는 새빛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 우리 서서평 선교사님, 그분 순교하고 나서 그분의 장례식을 보면 그분 장례식에 수많은 거린들이 그리고 수많은 미망인들이 그 장례식 뒤를 따르면서 우리나라 장례식 문화를 아시죠,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그런데 주님을 외치고 어머니라고 외치고 찬송가를 부르면서 그분의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 복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빚진 전도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흘러갈 복음을 받을 백성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기에 언제나 복음으로 흘러 넘치는 은혜의 전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넘쳐 흘러야 돼요. 그러지 않는다면 복음이 절대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대학을 세우고 무엇을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무언가 공급해서 많이 줄지라도 세상의 지혜로 할 수 없는 것을 복음은 반드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복음 전도자는 반드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의인은요, 의인이 누굽니까? 은혜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게 된 자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전도자인 거죠. 그리하여 어떤 십자가 고난에도 낙심하지 말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주의 세빛의 복음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가 이 땅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복음을 내어놓고 나 복음 싫어, 복음 몰라 하고 그렇게 거부한 자는 아니지만 세상 속에서 조금씩 복음을 변질해가고 복음 앞에 나태해져 있고, 그리고 복음을 조롱하는 것, 조롱받는 것을 거부하고 어려워했습니다. 주님, 복음을 전하는 자인데 복음 믿고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다고 하면서도 제 삶이 왜 이런지요? 왜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않는지 하고 주님을 원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은혜를 저희에게 부어주옵소서. 이 시대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다음 세대 사역을 우리가 바라볼 때 정말로 그 청년들, 무너지는 청년들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가 세계 선교를 하러 나아갈 때 저 흑암의 땅에 죽어가는 그 백성들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에게 복음에 대한 이 열정을 심어주시고 은혜로 박은 이 복음을 간절히 받고 고이 간직해서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이 복음이 넘쳐 흘러나기를, 그래서 이 새빛을 통해 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우리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복음 앞에 설 때 우리의 죄를 더욱 보게 하시고 더 낮추게 하시고 복음의 은혜로 넘쳐서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겉모습은 후패하나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새롭게 되어 새빛의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어디든지 우리가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소서. 그 복음의 열정으로 은혜로 넘치는 새빛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